점심 드셨죠? 네. 예. 꼭 이렇게 식사 후에 다음 시간 들어가려고 그러면 졸음도 오고 또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양손 깍지를 한번 껴시고 머리 위로 손을 얹으시고 좌우측으로 돌리세요. 한 번씩, 또 한 번 더 이쪽으로, 또 왼쪽으로. 예. 지난 시간에 나오셨던 분들은 또 안 나오셨고, 안 나오셨던 분들이 또 나오셨네. 지금 오실 분 계세요? 네. 한 분. 예, 예. 아, 오실 사람 차 때문에. 차 대고 있습니다. 네, 차 때문에. 몇 분이요? 한 분? 사람. 네. 그래요. 그러면, 지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죠. 4장, 계시록 4장의 성막 성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순식간에 돌려 올려가지고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 성전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하니까 지금 이 땅에 성막 성전하고 하늘에 있는 성막 성전하고 똑같은 걸 보고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원형이고 땅에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성막이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뭐 법궤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부분이 휘장이라고 그러죠. 휘장. 그리고 이 성소에는 제일 앞에가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 다음에 우측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좌측이 촛대가 있습니다. 7 금촛대가 있죠. 그래서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 떡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이 가져간 떡은 이제 레위인들이 함께 나눠 먹고요. 향단은 우리 성도들의 오늘날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향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 향단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촛대는 교회는 항상 성령이 임하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마다 성령이 임재해서 성도들에게 역사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이 성소에 있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이 휘장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가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가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 번제단에다가 태우잖아요. 그 전에 피를 양푼에다가 받아가지고 이 번제단에도 뿌리고 가지고 들어가서 이 휘장에도 뿌립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네.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 성소 성막을 받아요. 그러면 이 성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그 대열이 있어요. 대열이.
여기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 3개 이 지파들이 제일 진행하는 쪽, 여기는 이사갈 지파, 갓 지파, 시므온 지파, 에브론 지파, 또 좌측에는 단 지파, 에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3개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성막 성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대열을 맞춰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낮에 구름 기둥이 딱 움직이면 이 백성들이 전부 이 지성소와 성소에 성막을 다 거두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두느냐? 레위 지파 판옥, 이 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을 칠 때 위에 그 대들보하고 기둥하고 받침대를 전부 이 레위 지파 이 판옥 팀들이 전부 거두어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레위 지파 기명, 이쪽 우측 갓지파, 시몬 지파, 에브론 지파에서는 전부 기명을 다 정렬합니다. 그 성전 안에 기명이 많이 있잖아요. 뭐 번제단, 그 다음에 그 안에 물두멍, 그 안에 그 떡상, 그 다음에 여기 향단, 촛대, 이런 모든 기명을 이 레위 지파들이 다 이것을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천막을 다 거둡니다. 레위 지파 천막. 이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전부 천막을 다 정리해 가지고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4개 지파가 자기 분담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죠. 그리고 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에는 그 대제사장이 이제 항상 여기에 주둔을 하죠. 여기에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죠. 아론. 그런데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가지고 눈을 딱 뜨니까 이 성막 성전이 지상에 있는가 하면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무엇만 기록을 했는가 하면 사도 요한에 보니까 사자의 모습이 그려진 기가 있고, 이게 이제 사자, 유다 지파, 여기가 이제 사자가 그려진 깃발이 있어요. 이렇게 딱 깃발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소가 그려진 깃발이 있어요. 이쪽에 갓지파, 이쪽에는 사람 이 얼굴이 그려진 기가 있어요. 사람. 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는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항상 이 대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 판옥을 감당하는 봉사자는 누굴까? 무라리 자손이에요. 무라리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항상 이 세 개 지파와 같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쪽에 기명을
취급하는 자손들은 고핫 자손이에요. 이 고핫 자손들은 언제나 갓 지파, 시몬 지파, 에브론 지파들하고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은 게르손 지파예요. 게르손 지파. 이렇게 해서 하늘 성소에 사도 요한이 가서 보니까 땅에 있는 성막 성소하고 똑같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성막 성소를 지을 때 우리가 레위기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다 지시해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적인 것은 하나도 이 성막 성소 짓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심지어 실 하나 꼬는 것도 어들로 몇 번을 꼬고 색깔은 어떤 걸로 하고 하나도 인간의 방법이 안 들어가요. 이 성막 성소가. 하늘에 있는 원형을 그대로 모세에게 다 일일이 말씀하셔가지고 기록하기 위해서 그대로 다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 성소에 있는 성막이 땅에 있는 성막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뭐예요? 이 성막 성소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군을 하다가 불기둥이 밤에 불기둥이 딱 멈췄어. 그러면 거기다가 이걸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자기의 주어진 그 사명대로 설치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 지성소 법궤 안에 임재하시죠. 그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만나지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예언하시거나 아니면 지시하셔가지고 이 성막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정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만약에 그 3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왔는데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넉넉하지 않죠. 생활할 것도 불편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딱 성막 성전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냥 그 300만 명 인원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이 성막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 12개 지파를 딱 3개 지파씩 다 나누어서 그 성막 성전을 봉사하고 그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이게 인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광야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으면 그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행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그 아이들은 항상 그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인도를 받아서 그 가정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 보세요. 다 이탈해가지고 이 사회, 우리 이 국가에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막 사람을 폭력하고 또 물건을 훔치고 또 술을 먹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래서 가정이나 국가나 모든 단체는 무언가 거기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5천만 명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헌법이 없으면 되겠어요? 무질서예요. 저 버리고 마는 거죠. 제가 1966년도에 서울을 올라왔는데 그때 서울 올라와서 내가 서울을 본 것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무법천지였어요. 서울이. 힘 있는 사람이, 주먹 쓴 사람이 막 그냥 멀건 대낮에도 그냥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물건 빼앗고 돈 빼앗고 66년도 그랬어요. 자유당 시대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정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질서를 잡은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는 많은 부작용도 따랐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는 지금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부 광야예요. 광야 40년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주 그 절대적인 중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성전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허락해가지고 이 성막성전 중심으로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구름이 움직이면 이들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이들도 멈추고 이렇게 해서 40년의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철갑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가면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이 성막은 없어지고 이게 이제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하늘 가서 이 성전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계시록 5장을 우리 펴봅시다.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을 다 펴겠습니다. 다 펴셨으면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되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야. 자,
4장에는 이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하늘나라의 성소성막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감금되어 있어요. 그 밤모섬은 돌로 된 섬인데, 그 로마가 흉악범들을 전부 밤모섬에다가 다 불러놓고 거기서 강제 노동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도 그 가운데 지금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사도 요한에게 순식간에 하늘로 이끌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성소를 다 구경하고, 그게 보니까 막 어린 양과 그 다음에 24 장로들과 그리고 선악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그 광경에 사도 요한이 그냥 힘을 얻은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밤모섬에 내려와서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다 받아서 기록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려고 딱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봉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 인봉이 돼 있으니까 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나 누구도 이 인봉을 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인봉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인봉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인봉을 누가 떼야 돼요? 또 하나님이 떼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받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다급한 나머지 막 통곡을 했더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통곡도 한번 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영혼의 눈을 확 열어주시고, 우리가 궁금했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주셔가지고 확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통곡을 때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받아지면은 진짜 눈물 나죠. 힘이 나죠. 막 흘리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7인을 쳤더라. 인이 딱 떼 있으니까 사도 요한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24 장로 중에 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말을 건넵니다. 사도 요한, 왜 우십니까? 무엇 당신이 우십니까? 하고 막 장로가 와서 위로를 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이거 보시오. 지금 이 두루마리를 내게 주시긴 했는데 여기에 인봉이 되어 있어서 내가 이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또다시 막 엉엉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 인을 떼줄 자가 오실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어린 양이랍니다. 아멘. 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을 다 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내용을 읽는데 사도 요한이 막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을 치시면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나 누구든지 인을 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집단지를 우리 교회 여기 와가지고 여기
텔레비에다 딱 붙였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집사님? 이거 붙인 거? 압류 딱지. 이게 이제 인을 친 거예요. 법원에서 인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이걸 뗄 수가 없어. 떼면 바로 그냥 법에 의해서 붙들려 가야 돼. 이게 바로 인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법원이 법적인 결판을 내려가지고 여기 와서 텔레비는 이제 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걸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딱지를 딱 붙이면 아무리 내가 주인이라도 이걸 못 떼요. 텔레비를 못 켜요. 이게 바로 인이에요. 또 장로님 저거 한번 보내보신 일이 있으신가? 내용 증명. 네. 네. 경험이 있으시네. 네. 내용 증명은 보통 기본에 몇 장을 하죠? 3개를 하죠. 내가 하나 가지게 되고 상대방이 하나 가지게 되고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했죠. 근데 우체국에 보관을 했는데 도지사가 와서 그거 나한테 좀 주시오. 줄까요? 못 줄까요? 못 주죠. 그럼 언제 이게 필요하죠? 법원에서 그 내용을 법원으로 가져오시오. 제출하시오 하면 그때 제출하는 거예요. 바로 집달리. 또 아니면 이 내용 증명.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오늘 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임봉한 거나 유사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건물을 매매할 때 보통 세 통을 쓰죠. 하나는 파는 사람, 하나는 사는 사람, 하나는 중개한 사람. 그래서 그 중개한 사람은 이거를 다른 데다 이거를 유출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이 중개사는 이것을 꼭 보관했다가 나중에 당사자끼리 법정에 무슨 재판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것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계시록 5장에 기록된 이 임봉은 우리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쉽게 되죠? 바로 하나님이 이 2마리 책을 임봉을 딱 해놨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아래 있는 어떤 누구도 임봉을 뗄 수 없다. 오직 임봉을 하신 하나님 외에는 임봉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장로님의 소개를 통해 가지고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임봉을 딱 띄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보면서 무지무지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첫째, 장로들이 찬양을 해요. 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둘째,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셋째, 만물이 찬양을 해요. 오늘 5장에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장로들이 그냥 합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야말로 정말 진짜 정말 찬양 중에 찬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찬양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찬양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찬양이에요. 그러니 그 찬양이 얼마나 사명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때가 돼서 죽음이 왔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요. 가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도, 부귀, 영화도, 물질도, 좋은 것, 금은, 보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가져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늘나라에 유일하게 가서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이 찬양은 인간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세상 유행가는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거지만 우리가 이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뭐 부귀영화 누리고 뭐 권세를 누리고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져올 것은 이 찬양밖에 없어. 그러니 이 한 시간 여러분들 앞서서 찬양한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찬양을 게으르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제 은퇴하고 우리 가족들이 주일날 집에서 4명이 들이지만은 예배 전에 40분 매주마다 40분씩 찬양해요. 인간적으로 그 가족들 3명 앉혀놓고 내가 찬양 인도를 40분 하려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참 힘듭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이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로 내 마음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한 주간도 빠짐없이 반드시 40분 시간 딱 보고 40분 찬양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막 불편해하더라고요. 40분을 찬양하니까 아니 뭐 아버지가 뭐 그렇게 찬양도 잘 부르지도 못하는 분이 말이지 막 고래고래 찬양을 부르니까 처음에 막 귀에 거슬렸나 봐. 그러더니 막 몸을 비틀고 막 그래요. 한 달, 2달, 6개월, 1년이 넘어가니까 이제는요 가족들이 찬양을 더 즐겁게 불러요. 할렐루야. 이게 찬양의 은혜인지 아는 거예요. 왜 아버지 목사가 찬양을 저렇게 불러대는가? 목 놓아 저렇게 불러대는가? 이걸 아이들이 이제 알아는 거예요. 그 진심을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함께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저는 한 20분은 좀 템포가 느리고 조용한 찬양을 한 20분 부르다가 그 다음에 20분 지나가면 템포가 빠르고 막 박력 있고 희는 찬양을 또 20분간 막 부르거든요. 우리 동네 그 서울에서 이제 그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주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막 주일날은 우리 집에서 막 찬양이 막 울려 퍼지니까 나가면 이웃집에서 다 인사를 해요. 아유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데요. 인사를 해요. 지금. 그래서 이 찬양은 내가 즐거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상대방이 즐거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은 100%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을 때 그 중에 루시퍼 천사장을 지었잖아요. 그 루시퍼 천사와 천사장과 천사들은 1년 360일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아니 나도 좀 영광을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쫓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은 정말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이 루시퍼는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내려와서 지금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되어 있지만은 아직도 이 3분의 2의 천사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다고. 그 다음에 만물이 찬양한다고 오늘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보세요. 만물이 정말 찬양할까요? 합니다. 과일나무는 아름다운 과일을 맺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갖가지 꽃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숲들은 여러분
보면은 막 사정없이 뿌리에서 생기를 뿜어 올려가지고 숲을 푸르게 여러분 숲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네.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심코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말씀에 의해서 상세히 들여다보면 이 꽃을 피워서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이 이제 끝이 났고요. 자, 6장 들어가기 전에 소아시아 7교회를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 이걸 기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6장부터 또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삿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7교회가 소아시아 있죠. 여기에 연도를 꼭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주후 34년에서 100년 에베소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313년, 또 버가모 교회가 313년에서 538년, 또 두아디라 교회가 538년에서 1517년, 그 다음에 삿대 교회가 1517년에서 1798년,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가 1844년, 그리고 라오디게 교회는 종말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 개척 시대입니다. 개척 시대. 이 서머나 교회는 박해 시대예요. 박해 시대.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 시대예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 암흑 시대. 가만히 있어. 종교 암흑 시대. 그 다음에 삿대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림 운동 시대. 여기는 역시 종말입니다. 종말 시대.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오늘 6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경 계시록 6장을 펼치시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하늘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자,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 자, 흰말. 또 활. 그 다음에 면류관. 자,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고 활이 나오고 면류관이 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흰말이 뭐고 활이 뭐고 면류관이 뭘까? 이 내용을 알려면 소아시아 7교회를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초기 교회 개척 시대죠. 이 초기 교회 개척 시대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위시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에 건너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그때
무려 6, 70년 만에 6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로마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승리잖아요. 흰말은 바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 흰말이 오늘 말씀을 기록된 것은 바로 승리를 지금 이 초대교회가 로마에서만 날이면 날마다 승리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그리고 활은 뭐냐? 여러분, 활은 적을 향해서 쏴서 적의 심장을 꿰뚫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활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대방 사단에게 잡힌 자들에게 그냥 쏴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꽂히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적을 죽이는 무기지만은 우리 믿음의 손에 들려지면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꽂히면 지나라 없는 인간도 회개하고 떼굴떼굴 굴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어? 아멘. 그 누굽니까? 주먹파 뭐 조양은이? 조양은 씨가요 순복음교회로 그 구원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복음교회 선교사 전도사하고도 결혼까지 했어요. 물론 중간에 또 한 번 더 타락하고 그랬지만요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중간에 몇 번 타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목회자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주먹 잘 쓰던 그 주먹 가지고 이제는 주의 일을 하니까 또 주의 일을 그렇게 잘해. 여러분 보세요. 조양은이 같은 사람이 구원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람을 그냥 뭐 주먹으로 때려 죽이는 그런 사람, 무지막지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꽂히니까 할렐루야.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인을 떼서 보니까 흰말이 등장을 하고 활이 등장을 하고 면류관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바로 오늘 초대 개척교회 시대가 교회들이 로마에 가서 막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막 그냥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응?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천당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참 우리 초창기 때 많이 했지. 우리 집사 때 많이 했습니다. 저는 벌써 집사 때 형무소에 가서 말씀도 많이 전도했고 또 다니면서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한테 전도상을 3년 내리 3년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다. 그래서 이 전도도요 때가 있어요. 전도할 때를 놓치면 평생 못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전도해라.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해야지. 그 때를 지나버리면 전도 못한다니까요. 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할 때를 잃어버리면요, 놓쳐버리면 기도 많이 못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개척시대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개척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 뒤를 이었던 많은 성도들이 다 순교당하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외쳐서 600만 명을 구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야 첫째 인을 떼어봐라. 여기에 흰말이 나올 것이고 활이 등장할 것이고 면류관이 등장한다. 지금 신나는 얘기 아닙니까? 흰말은 승리, 활은 진리의 말씀을 던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도망온 거예요. 면류관은 뭐예요? 여러분 이 면류관은 상급이에요. 아멘.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렇게 상급을 받았다. 어? 그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눈이 없어도 귀가 없어도 입이 없으셔도 이 세상을 다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걸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인.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붉은 말. 붉은 말. 여기는 또 붉은 말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큰 칼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화평을 제하더라 그랬어요. 화평을 제하더라. 자, 보세요. 아니,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첫 번째 인과는 전혀 반대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인은 어디를 봐야 돼요? 박해시대 서문학교를 보시면 돼요. 서문학교의 시대는 박해시대예요. 박해시대. 로마 황제가 로마법으로 이 초대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이 교회를 무지무지하게 박해를 시작을 했어요. 100년 전부터 100년 이후부터 313년까지 로마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하는 그 정도가 바로 붉은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로마 군인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사정없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가 튀어가지고 말이 그냥 붉은색으로 다 그냥 덮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박해시대 때 로마가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그래서 피가 낭자하여 말이 그냥 피로 물들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히 이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큰 칼은 뭐 보나마나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의 소리를 들려지면 상대방을 다 죽이잖아요. 네. 또 강도에게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칼이라는 것은 평화적으로 좋은 사람에게 들려지면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 사회나 자기 조국을 평안을 지키는 좋은 무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에게 들려지만 살인을 하지만은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큰 칼은 무자비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이 무슨 무기가 이 큰 칼이에요. 로마 군인들에게 들려져 있는 이 큰 칼. 그리고 화평을 제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지하로 숨어들고 화평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사니까 그렇지, 만약에 우리 이 시대가 지금 이 로마 시대, 박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복음도 못 전하고,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예배도 못 드리고,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의 일로 보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일이 우리 일입니다. 이제 계시록을 계속 공부해 나가다 보면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서 세상을 무지하게 또 극탈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고는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서문화교회는 아주 박살나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어요. 그래서 붉은 말, 피로 물들고 칼에 의해서 화평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셋째 인부터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내가 내 생물을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라리온의 미란대요 한 대라리온의 보리 섞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셋째 인을 띄니까 뭐가 나왔어요? 금은말이 나왔죠? 예. 금은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저울이 등장을 하죠. 예.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리석대. 자,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우리가 항상 머리에다가 담아둬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시록을 쭉 공부하다가 막히면 여기 돌아오면 돼. 답이 나와. 자, 그러면 세 번째 인을 띄니까 금은말, 저울, 한 대나리를 밀, 한 대나리를 보리석대. 자, 여기가 어느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버가모 교회는 무슨 시대예요? 세속화 시대예요. 세속화. 그러면 왜 세속화가 되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박해 시대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무지하게 박해를 했어요. 오늘 10명 죽이고 내일 100명 죽이고 모레 1000명을 죽였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수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100명을 죽이고 났더니 1000명이 불어나고 1000명을 죽이고 났더니 10,000명이 불어나는 거야. 어? 그래서 버가모 교회 시대에 황제가 종교 자유를 준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너희들 기독교인들 자유다. 그리고 우리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겠다 하고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이게 지옥 갔다가 천국 온 거잖아요. 어? 로마 그 외곽지대의 그 땅굴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카타툼. 땅굴 이름? 그래요. 우리가 이제 7학년이 넘었으면 여기 깜빡깜빡해가지고 저도 깜빡깜빡해. 자, 이게 벌써 이렇게 일찍 오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 나중에 기억나면 얘기하고.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무려 그 땅굴이 800km 상상을 초월해요. 그 땅굴 속을 키로수로 그 재보니까 이게 800km랍니다. 800km. 그렇게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잖아요.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제 이 538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 자유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속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세속화 시대가 됐으면은 여기 왜 금은말이 안 나와야지? 왜 금은말이 나왔을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속화, 종교 자유를 주는 대신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다가 막 권력도 주고 기독교에다가 막 돈도 재정도 막 팡팡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타락을 했구나. 돈이 많고 권력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기독교회들이 이제 콘스탄틴 황제를 바라보고 권력을 더 주십시오. 재정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변색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세속화가 올수록 더 믿음으로 굳게 선 교회들이 많지만은 다수의 기독교회가 세속화 시대에 타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황제를 바라보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권력을 더 높은 걸 주세요. 더 많은 재정을 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세속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타락이 오게 된 거예요. 그 타락한 기독교회를 보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은말을 말씀하셨고 저울을 말씀하셨고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 보리숫대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금은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얘기하잖아요. 금다는 것은 어둠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암흑의 시대가 세속화 시대가 와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이 저울은요, 법원에 가면 어딥니까? 그 로비에 쫙 위에 보면 이 저울을 딱 달아놨죠. 네. 이 저울은 뭐를 의미하죠? 공의와 그렇죠. 정의와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또 상업적으로는 물건을 달아서 장사하는 경제에 필요한 또 도구가 되겠죠. 네.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목교의 세속화 시대에 이 금은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회 중에서도 타락한 교회를 지금 지칭해서 금은말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망했다 이 말이에요. 타락했으니까.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 다 뭐 연세가 다 있으시고 목회도 오래 하셨고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인간은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가 다 옵니다. 한 번씩.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아멘. 천하 뭐 조영희 목사님 아니라 뭐 할아버지라도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이런 문제가 옵니다. 조영희 목사님 얘기 하나 할까요? 여의도에다가 건축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뼈대만 세워놓고 3년을 비를 맞췄어요. 농물이 쭉 흘러내렸어요. 희망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이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그 아파트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뼈 내려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천하에 대한민국의 이 조영희 목사하면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오던 위기든 내적으로 오던 위기든 다 인간은 누구나 다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더욱더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래서 이 세속화 시대에요 많은 기독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저울을 가지고 딱 달아보신 거예요. 영적인 값어치가 얼마나 있나 하고 주님이 그 교회, 타락한 교회를 딱 달아보니까 어떤 교회는 마이너스 100, 어떤 교회는 마이너스 50, 어떤 교회는 마이너스 500. 이 난리 났잖아요. 주님이 저울로 딱 달아보니까. 그러면 이건 뭐 사망이죠. 이건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저울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 보리숫대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이 시대에 한 데나리온은요 건장한 남자들이 하루 일해서 얻는 일당이에요. 요즘 말하면 뭐 우리 요즘 집사님 요즘 우리 남자들 어디 노동 하루 하면 얼마 받아요? 10만 원. 남자는 15만 원 받아요. 15만 원 받죠. 외국인들은 10만 원 조금밖에 안 받지만 네. 한 10만 원 받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우리 시동생이 그렇게 18만 원까지 받았대요. 예. 이 한 데나리온이 그 시대의 하루 일당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일당. 그런데 하루 일당을 받아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보리는 석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은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을 15대 사야 되고요. 보리는 25대를 산답니다. 제가 이걸 그 맥스웰
그 연구가 그 책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 시대에 이 한 대량을 가지고 정상적이라면은 미리 15대를 사고 정상적이라면 보리를 25대를 산대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대량을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고 보리 20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말합니까? 지금 영적으로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에 폐유돼.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지금 바닥이야. 영양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야. 지금 쓰러질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걸 지금 주님이 애통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 자신들 다 돌이켜 볼 수가 있잖아요. 아멘. 나는 보리가 몇 대일까? 나는 밀이 몇 대? 나는 한 20. 할렐루야. 자신있게 20대. 보리 20. 자신있게 저렇게 20대 얘기하신 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아버지 나를 이끄시오. 금은말 저울 한 대나리온 밀한 대 보였을 때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하드리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청황생말이 나타나요. 청황생말. 그리고 사망과 음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현장에 와서 뭐 답석도 안 했는데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실까?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파악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일입니까? 응?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다 죽인 종교 아닙니까? 생명이 없는 종교?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거두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그분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하드리아 교회는 청황생말이 또 떠오르나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하드리아 교회 시대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종교 암흑 시대예요. 종교 암흑 시대. 그러면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교황이, 캐톨릭 교황이, 또 이번에는 처음에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이제는 교황이,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기 시작. 이게 참 산 넘어 산, 우리 속담에 산 넘어 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말 산 넘어 산이죠. 교황이 종교 암흑 시대를 만들어냈어. 자, 여기 잘 보세요. 구약에서 이게 이제 율법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유대교로 변모하죠. 유대교. 이제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제사가 없어졌으니까 유대교로 탄생을 해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독교를 탄생시켜요. 기독교를.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네? 기독교가 탄생을 해가지고 그 기독교, 주님이 세우신 기독교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538년에 기독교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캐톨릭이 나와요. 캐톨릭이 나와가지고 교황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기독교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은 캐톨릭을 만들었으면 기독교식으로 잘 하나님을 섬겨야지. 캐톨릭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를 섬겨. 아멘을 안 하니까 강제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330년경에 성 어거스틴이 이 캐톨릭 교회를 최초로 발족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밑그림을 잘 그려놓고 성 어거스틴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538년에 드디어 캐톨릭이 세상에 선포를 하고 거기에 첫 교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황이 나오자마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기독교에서 은혜 받고 지가 거기서 축복받았으면은 오히려 기독교회를 물질로 도와서 더 하나님 일을 하게 해야지. 지가 왜 지가 하나님이라고 우겨대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냐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청황색 말. 여러분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큰 돌을 이렇게 탁 덜쳐내면 그 돌 밑에 아주 그 예약한 그 풀 한 포기가 너릿너릿해서 있는 거 봤죠? 이게 청황색이거든요. 금방 지금 숨이 끊어지던 말듯한 그런 것을 청황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 암흑 시대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황 때문에.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이요 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다가 그 시대에 내가 이 맥스웰 그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설상가상으로 유럽에 흑사병이 발병해가지고 오늘날 말하는 코로나 흑사병이 발병해가지고 유럽의 인구 4분의 1이 죽어요. 이 흑사병으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기독교인들이 무지무지하게 죽어요. 다 청결되다시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 뭐 요즘 우리 예수 믿는 건 뭐 황제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황제 같은 신앙생활.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분들 다 목숨을 다 숨겨 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은혜롭게 하나님께 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틀을 바로 이분들이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 흑사병이 설상가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교황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어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섯째 인물이 다 같이 다섯째, 여섯째까지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삼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습근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다섯째 일에 보니까 제단 아래 죽은 영혼들의 부러지짐. 영혼들의 부러지짐. 자,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죠.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딱 선포하고 나니까 로마 카톨릭이 로마 교황이 이 제수이트 예수회라는 그 정보부 같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핍박이 10배나 더 이상이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맥스웰 역사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538년에서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죽었는가 그 보니까 1억 명이 죽었어요. 기독교인들이 1억 명을 죽였어. 로마 카톨릭 교황이 기독교인들이 1억 명이 죽은 거예요. 이거 정말 감이 옵니까?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 다 죽고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의 미국 땅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다시 기독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택교회는 너무 교황이 지금 핍박이 심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죽은 원혼이 지금 하늘을 향하여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을 그냥 둡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두 가지 설을 얘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영혼들이 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이 성경에 죽은 영혼들의 부르짖음이 사실인 것도 사실이에요. 호소하노라 돼 있어요. 성경.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싸움을 해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아벨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잖아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을 어떻게 했느냐? 왜 죽였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막 하나님께 반항을 하잖아요. 내 아우의 아벨의 피소리가 지금 내게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영혼들의 이 많은 억울하게 정말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이 영혼들이 지금 제단날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재림의 증거.
보면은 이게 뭔가 하면 1755년도에요. 1755년도에 포르투갈 1755년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만 명이 죽어요. 한 번 딱 흔들었는데 6만 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780년에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하는 대낮에 갑자기 해가 침을 받아가지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해요. 태양이 시력이 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환한 대낮에 갑자기 태양이 침을 받아서 거문같이 깜깜해지니까 막 덜에 나가있던 염소, 양들, 뭐 소들이 그냥 음메하면서 막 자기 우리로 막 찾아 들어오고,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길거리에는 이 불을 밝히지 않고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고, 이게요 1박 2일 동안 그랬답니다. 1박 2일 동안. 이것도 맥스웰 그 역사가 기록한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났는데요, 얼마나 대지진이 났는가 하면은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까지 땅이 흔들렸고 저 북쪽으로는 북유럽까지 땅이 흔들렸답니다.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소상히 기록한 것을 제가 다 읽은 거예요. 다 읽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역사가가 다 있잖아요. 기록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1833년에는요,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대풍에 선과일이, 막 태풍 불면 선과일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과일이 떨어지듯이 유럽 밤하늘에 별이 비 오듯 쏟아졌다고 했어요. 별이 비가 오듯 쏟아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유럽인들이 막 그 광경을 보고 다 막 맨발로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이 맥스웰 씨는 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주님께서 이제 내가 재림할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1844년이 이후부터는 이제 종말시대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1844년 이후에는요, 성경에 연도가 없어요. 안 나와요, 아예. 마지막 연도가 1844년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까지만 연도를 딱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는 연도를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종말시대다 이거예요. 이제 종말이 온다. 그러니 그 종말이 언제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종말시대 살고 있어요. 이 별이요, 야, 진짜 막 하늘에서요, 별같이 비같이 쏟아져 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지구에요, 10km짜리 하나만 지구에 떨어져도요, 지구에 뭐 아시아 하나가 그냥 날아간답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별이 막 비오도 쏟아졌는데 다행히도 지구에는 안 떨어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직 이 증거만 보여주시는 거지 아직 때는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 많은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코로나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이게요. 제 친구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어요. 한꺼번에 3명이 함께 걸렸어요. 목사님 3분이. 그런데 내 친구 목사님은 나보다 1살 위에요. 지금 올해 74시예요. 3사람이 함께 걸렸는데
50대, 60대는 보름 만에 다 세상을 떠났고 74살 먹은 이 친구 목사님은 살았어요. 살아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병원의 의사가 마지막 퇴근하면서 자기 부인에게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갔답니다. 장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이 양반도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 그런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그 병실 안에 막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그 얼굴에 비치면서 알 수 없는 손이 내려와가지고 그 목사님 머리 위에다 손을 딱 얹었다가 사라진 거예요. 아멘. 치유해 주셨네. 그러고 나서 몸이 막 차도가 오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새벽 3시, 4시 사이에 몸이 막 갑자기 막 그냥 건강이 막 그냥 오는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뻘떡 일어나 봤더니 몸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그래서 지금 달리면서 그 간증하고 계세요. 아멘. 자기보다 10년 이상 이하 젊은 사람들, 목사님들 둘은 다 죽었는데 이분도 의사가 퇴근하면서 장례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안수 딱 해주고 가시니까 새벽 3시, 4시 한 3시간 사이에 그렇게 몸이 막 좋아지기 시작하더니만 할렐루야. 새벽 3시에 그냥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김미경 목사님도 알고 누구? 문정근 목사라고 아, 여 알던데 목사님은? 그래요? 언제 한번 저 와서 그 간증하면 싶어요. 야, 나 그 간증 듣고 할렐루야. 정말 그러면서 나보고 유 목사 조심해. 자, 이렇게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재림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몇 시야? 아유, 다 끝났네. 예,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7째 이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연도와 시대적 배경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요한계시록을 헤쳐나가는데 탄탄한 대로가 될 것입니다. 이건 외우세요. 저는 뭐 계시록 전체를 다 지금 그냥 통째로 그냥 다 외워버렸거든. 그냥 외워버렸어요. 요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아멘. 목사님 건의사항이 있어요. 예, 예. 예, 저희들이 약간 열세 번 사람 있고 아무 사람 있잖아요. 예. 목사님 프린트를 하나 해갖고 목사를 해다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제가 책을 오늘도 몇 권 맞았어. 네. 예, 뭐 책값 비싸기도 안 받으니까 다니엘서하고 계시록 책 가지고 있으니까 뭐 아주 신비로 왔습니다. 신비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시면은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가지고 꼭 예. 독자하고 예. 자, 수고 많이 하셨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차곡차곡 쌓이고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